오늘 우리는 사무엘 연속설교 마지막 시간, 시대를 바꾸는 믿음 6번째 시간인데, 사무엘상 12장을 중심으로 폭삭 속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폭삭 속았다라는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 이 드라마의 제목을 보았을 때 이 드라마가 사기꾼들 이야기인가 싶었습니다. 완전히 속았다라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 폭삭 속았다라는 말은 완전히 속았다가 아니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무척 수고하셨습니다라는 제주도 방언이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폭삭 속았다, 정말 수고하셨냐고 말하는 것일까 하고 봤더니 이 드라마는 부모님의 헌신과 수고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자녀와 가족을 위해 큰 희생과 수고를 마다않던 부모님들에게 수고 많으셨다고, 정말 수고하셨다고 존경을 담아내는 내용으로 드라마가 쓰여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공감을 이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를 자녀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싶으신지요? 폭삭 속았다라고, 완전히 속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으신지요? 아니면 정말 수고 많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으신지요? 당연히 우리는 때로는 절박하게, 때로는 힘들게, 때로는 두려움으로 살아낸 삶에 대해서 정말 수고 많았다, 무척 수고하셨다라는 말을 듣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인생의 여정뿐만 아니라 신앙에서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인 듯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이후에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도 언젠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신앙을 갖기 시작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있게 될 것이고, 내 가까이에 있는 자녀들이나 사람들은 나의 신앙을 보고 있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또한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진실되고 옳았는지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도 가족이나 친구, 또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식구들에게도 나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와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까이에서 우리를 보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어떠한 평가를 받게 될까요? 매주 교회도 나가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면서 좋은 신앙인인 줄 알았더니 겉모습만 그럴싸한 신앙으로 완전히 속았다라는 말을 듣게 될까요? 아니면 신앙을 지키기에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매 순간 믿음을 지키기에 애썼고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정말 수고가 많았다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무엘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라는 영적 암흑기 시대를 끝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기도의 시작으로 큰 파도와 같은 일들을 겪어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임무는 제사장 엘리에게 그 가문에 대한 심판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명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리더의 위치에 오른 이후에 사무엘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오랜 전쟁을 앞에 두고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인도하였습니다. 또한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와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사명을 다 끝냈음을 안 사무엘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서서 설교를 메시지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무엘은 과연 백성들로부터 어떠한 말을 들었을까요? 오랫동안 당신의 신앙을 따라왔는데 완전히 속았다라는 말을 들었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신앙으로 잘 인도하시느라 정말 수고했다라는 말을 들었을까요? 정말 수고했다라는 말을 그가 들었다면 과연 어떠한 부분 때문에, 어떠한 신앙 때문에 이러한 정말 수고했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함께 확인하면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신앙의 모습을 통해 혹삭 속았다라고 정말 수고했다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한 후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 앞에서 선 사무엘은 어떤 말부터 꺼내기 시작했을까요? 오늘 보면 사무엘상 12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흥미롭게도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앞에서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라는 말로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는 것은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에게 자신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의 말처럼 사무엘의 삶 속에 주어진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왕이 통치하는 국가로 계획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주변 다른 나라들처럼 자신들에게도 왕이 있어야 한다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백성들 요구 앞에서 사무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앞선 사무엘상 8장 6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사무엘은 백성들의 왕의 요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고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신의 마음을 백성들 앞에서 말하기 전에 사무엘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여호와께 나가서 기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왕 제도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사무엘은 이 문제를 가지고 백성들 앞에 먼저 가서 하나님께서 이 왕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나서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눈앞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고자 기도의 자리를 나갔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를 통해 재차 확인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계속되는 백성들의 요구 앞에 자신의 답이 분명히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고자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주 한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우를 범하곤 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신앙은 내 생각이 아무리 맞다고 생각하더라도 때마다 시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확인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사무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사무엘상 8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왕의 제도가 백성들에게 결코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경고의 말도 더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사사시대를 돌이켜보면 사사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왕이 없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영적인 암흑기 시대였습니다. 왕이 있든지 왕이 없든지 상관없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몇백 년 전 출애굽할 때 모세에게 왕에 대한 말씀을 미리 남겨놓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간이 흘러 그때가 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였고 그 말씀에 따라 사울을 초대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무엘은 이렇게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에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순전하고 깨끗하게 백성들을 인도해 왔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젊은 나이부터 리더의 위치에 올랐지만 그는 자신의 위치를 가지고 인간적인 탐욕과 이익을 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4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이 구절은 사무엘을 향한 백성들의 평가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않았다. 당신이 우리를 압제하지 않았다. 당신이 우리에게서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평가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남을 속이지 않는 것, 타인을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는 것, 사람에게서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진실되게 만난 사람의 삶의 결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교회의 리더가 되거나, 교회에 많은 일을 하거나, 기도를 많이 하거나, 성경을 많이 암송하며 자신을 그럴듯하게 보이려는 시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이렇게 자신을 포장하여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그럴싸한 신앙 행위를 가지고 사람을 속일 수는 있겠지만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을 속일 수는 없으며 그런 위선적인 신앙은 반드시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위선적인 신앙을 절대 감출 수 없는 곳이 어디일까요? 교회 안에서는 모두 다 괜찮은 신앙, 좋은 신앙인으로 포장할 수는 있겠지만 집에서까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의 가족들과 자녀들은 내 신앙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정말 진실되고 바르다면 자녀들이 보고 배울 것이고 위선적이라면 그 자녀들은 신앙에 회의적일 것이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좋은 신앙인은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려거나 내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힘, 감정이나 지위를 통해서라도 주변 사람들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하고 내 영향력 안에 가둬두려고 하며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신앙을 가지고 사람을 이용하려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인은 사람을 내 유익을 위한 도구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자랑을 위해, 나를 높이기 위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신앙을 이용한다면 결코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진실한 신앙인은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 그저 사랑만 할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수고해야 하는 일은 거짓되고 위선적인 신앙을 갖지 않고 신앙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일이어야 합니다. 교회를 몇 개를 개척한다 해도,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는다 해도, 몇 개국의 선교 사역을 나가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교회 봉사를 다 도맡아 한다 해도 그것은 도맡아 하는 것은 분명히 귀한 신앙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자신을 포장하거나 이런 종교 활동으로 자신을 위한 이익을 구하고 있다면 그 모든 수고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일 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신앙으로 인정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무엇보다 사람을 속이지 않는 진실함과
사람을 좌지우지하기보다 섬기려는 겸손함, 그리고 나의 이익을 구하기보다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신앙을 위해 정말 수고하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진실되고 거짓 없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고백한 사무엘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흥미로운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와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만일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한 나라를 이끌 새로운 왕과 그 왕을 세운 백성들 앞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그 앞에서 어떠한 말을 전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새로 세워진 왕을 칭송하고 백성들을 축복한 말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사무엘은 왕과 백성들을 축복하기보다 오히려 경고의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는 이 짧은 3절 속에 여호와라는 말을 무려 7번이나 반복하면서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야 함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가 치실 것이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도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분이 사람인 사울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잊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이런 사무엘의 간곡한 호소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우레와 비를 내리셨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심을 날씨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갑작스런 날씨의 변화 앞에서 두려움을 느낀 이스라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사무엘을 향해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무엇을 위한 기도입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죄까지 더했으니 그런 자신들이 죽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에게 이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이 죽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하는 이 장면을 쉽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 집회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 스스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었고 더군다나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는 직접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은 이러한 기도를 사무엘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지금까지 사무엘의 그 기도로 인해서 살아왔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에게 자신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그의 기도로 자신들이 살아왔다는 수고와 인정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이끌기 시작한 뒤로 그는 자기 마음이나 생각대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왕을 세우기 전에 기도하던 모습에서 확인했듯이 사무엘은 언제나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다시 재차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도의 삶을 살았는지 시편 99편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도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사역자였다고 시편이 증언할 만큼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사람임을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의 생명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지금까지 자신들을 위해 기도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의 간구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기도 요구에 사무엘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사무엘은 계속해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그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을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왔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무엘은 단지 다른 민족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전쟁 영웅도 미스바 회개운동을 기획하고 진행했던 종교 리더도 사무엘을 기름 부어 왕을 세운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삶은 간구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 아는 백성들은 그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것도 회개를 빌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요청을 받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 무엇보다 들어야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저 나 자신을 위해서만 내가 원하는 것이 생기면 겨우 기도하는 욕심쟁이 기도뿐이 아니라 다른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일에 정말로 수고하는 삶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고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분명합니다. 신앙 안에서 여러 가지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생명을 살리는 기도자로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중보 기도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나만을 위한 이기적인 신앙이 아닌 타인을 위한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다 마땅히 변해가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어떠한 수고와 고생도 마다하지 않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녀가 그 부모의 마음을 몰라준다 하더라도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기에 정말 폭삭 삭을 만큼 헌신하고 사랑을 나눕니다. 이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마땅히 우리 안에는 신앙의 수고가 일어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수고는 무엇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참된 생명을 위한 기도와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한 중보자로서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헌신을 해나갈 때 우리는 정말로 수고한 신앙인으로서 사람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무엇을 위해 정말 수고하셨습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기도자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람들의 생명과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한 중보자로 수고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며 우리가 끝까지 수고해 가야 할 고귀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보다 기도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우리의 기도가 모두 응답되어서 나에게 맡기신 모든 사람들이 하늘의 생명을 얻고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언젠가 주 앞에서 우리를 향해서 정말 수고했다라고 증언하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